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나타나여 이르시되 너희가 중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춥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나는 제가 표적을 떠나나 문화의 표적에는 그것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어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사장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은 세례 요한, 어른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였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구의 권세가 이 집에 나타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하셨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모든 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게 되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기를 깨워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선하신 손에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많이 추워지다고 합니다. 또 눈발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아프지 않고 강건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당시에는 영적인 그런 엘리트죠. 종교적 엘리트고 사회적 지도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이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계열로 내려온 이런 이 그룹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그런 계열로 이렇게 내려온 이런 무리들입니다. 이서 유대인의 사회의 특성상 제사장은 왕과 물론 반대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왕과 같이 이제 가죠.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과 늘 같은 부류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현실 주의로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룹이죠. 반면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에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성전이 이제 무너지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발달한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평민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었고 성전 파괴 이후에 유대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 지도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는 신학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서로 맞지 않고요. 사회적인 데서도 기득권과 또 하층민들 사이에서의 이런 갈등들 속에 늘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부류는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 관계 같이 갈 수가 없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이 두 부류가 함께 뭘 하는가 하면 예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였다.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선한 일에 사람들은 하나가 잘 안 돼요. 근데 악한 일에는 둘이 손을 잡죠. 야합을 하고 하나가 돼서 악을 도모하고 선한 일보다는 이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이런 죄성이 우리한테 있죠. 근데 이 둘이 이제 같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죠. 대표적인 것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16장 바로 앞에는 15장에는 7병 2호의 사건이죠. 떡 7개와 거기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일이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때 바리새인들 다 보았죠. 사두개인들도 다 보았어요. 오병이어들도 다 보았습니다. 저들이 그 모습들을 다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종교적인 엘리트고 사회적인 리더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붉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사람들이 날씨를 보면은 아침에 날씨를 보면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떻겠다 분별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보여줬던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줬는데 종교적인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분별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은 이렇게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리라. 아멘. 4절 말씀 보면 그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은 구하지만 정작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세대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줘서 저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거죠. 자기의 이론에 갇혀있고 자기 주장에 몰입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에는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요, 모른다는 거예요. 표적을 주님이 안 보여줘서 저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영적 무지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없음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저들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가까이서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귀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외식에 빠지게 되죠. 외식. 그래서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저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만드는데 전통이 600가지 이상이나 되는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겉으로만 외식하고 가식하고 겉으로만 보이지 그 속은 여전히 더러운 모습으로 있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지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구별됐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거룩한 의미로 정말 거룩을 추구하면 괜찮은데 독선적인 모습, 배타적인 그런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세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현실에 빠져 있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세, 영의 세계, 내세, 부활 이런 것들은 부인하죠. 천사 이런 것들 다 부인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지금 이 땅에서 기득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좀 말씀하시죠. 이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저들이 갖고 있는 이런 누룩, 이 부패하기 쉽고 번져가기 쉬운 저들의 이 악한 그런 모습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룩이라는 이야기가 듣는 순간 제자들은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떡이 생각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순간에 저들은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가지고 오지 않은 떡이 생각나서 맞다, 우리 떡 안 갖고 왔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훈, 잘못된 이 모습들,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퍼져가는 이 악한 죄성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안 가지고 온 떡이 생각난다. 예수님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결국은 다른 것,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코드가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실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를 해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실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은 다 안 들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다 보여줘도요,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끔 돼요. 모든 것을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내 관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도 내 관심이 딴 데 있으면 들지도 않고 보여도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영적인 무지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 천하가 시편 19편에 의하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음성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내 관심이 거기에 하나님께는 있지 않으니까 그 수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관심은 영적인 안테나와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안테나와 같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실 공간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만, 이 공간 안에도요, 사실은 수많은 음향들이 막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소리들이 지금 가득해 있죠. 다만 이제 우리의 이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라디오나 여러분 핸드폰을 켜시었어요. 딱 해보시면요, 주파수가 딱 맞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음악도 강연도 화면도 다
볼 수 있어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 이게 안에 저한테 지금 가득하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나의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이 났든지, 오늘 나의 영적인 안테나가 그저 우리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영적인 안테나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 정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손길,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보고 깨달으며 듣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아침, 눈발 내리는 아침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올려드리기 위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은총을 사모하여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 늘 들려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수없이 주님 표적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 주님이 말씀해 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제자들과 같은 영적인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교회 가운데 하나님 올해 정말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주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또 흘러가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해노에서 오늘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하나님 하게 됩니다. 날씨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영적 어른들 깨어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할 것은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함해노의 목회자 자녀 수련회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있게 되는데 날씨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눈 오고 비 오고 막 그런다는데 날씨도 주장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